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후 명단에서 빠진 단지파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2장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축복해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손들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만 하면 꿀꺽 잡수시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지파, 그 성막으로 말하면 북쪽에 진을 치는 지파거든요. 단지파인데 제목을 구원 후 명단에서 빠진 단지파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 비라에서부터 난 아들이죠. 단이. 단지파의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탄 같은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그랬죠. 뱀같이 지혜라. 뱀같이 지혜로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파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단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블레셋하고 접경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저 하마스하고 싸운 지역 그 가자 지구가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정말 유구한 역사 가운데 블레셋과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또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들을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저들이 기가 주고 있고 항상 그런 사이였어요. 여기 그 단지파에 유명한 인물이 한 인물이 있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이 막 나귀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 나귀뼈로 막 블레셋 진영 사람들을 수없이 쳐 죽이고 하는 그 접경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파는 블레셋과 접경지역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단지파의 모든 생활은 항상 긴장 속에 이렇게 살았어요. 결국은요, 견디다 못해서 징그러운 놈들하고 단지파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저 북쪽으로 가서 살겠단 말이에요. 그게 낫지. 저놈들은 같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요, 오리노브라 한경북도 쪽, 저기 북쪽으로, 이스라엘 맨 위에 북쪽으로 집단 이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맨 북쪽을 말할 때 단에서 맨 남쪽의 브엘셰바까지,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이 블레셋과 견디다 못해서 이 집단 이주로 갔다니까요. 저 북쪽으로. 그런데요, 내중에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된 건지 잘 견디는 거 있는데 이 지파가 뭐 물론 아수르 침공도 있었지만은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흡수를 됐는지 다 멸족했는지. 그런데 훗날 봤더니 그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유태인들이 자기의 모든 조상의 그 모든 그 족보를 내보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북쪽의 다한 지파의 후손이었다. 그 자료가 1970년도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때 블레셋 적경에서 다한 지파로 이사가고 다한 지파에서 못 견디니까는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이사를 가고 정말 나그네 지파, 떠돌이 지파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1970년대 그걸 인정해 줬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이주해도 좋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또 단지파가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 이렇게 이스라엘 영내로 이주를 해줬던 거죠. 정착민이 만들어져가지고 정착청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이 단지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한때는 삼성 같은 큰 사사가 나올 정도로 여러 면에서 탁월한 지파였는데 또 그 야곱의 마지막 기도에 기도할 때 단지파 너희들은 심판자가 될 것이다. 상당히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접근했다가 이 단지파를 붙여줬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이 블레셋 접경 지역에다가 단지파를 정착을 시키겠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블레셋 지역에서 북쪽 단으로 이사간 연후의 자료를 쭉 추적해 보면 원래 북쪽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랬잖아요. 단지파는 북쪽으로 가가지고 기본적인 신앙 다 잃어버렸어. 금송아지 섬기고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우상천지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답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있지 않아요. 다 영적인 부분에서 옵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신다든가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아무리 강해도 이것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적인 그 성경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역대 이스라엘 왕 보면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악한 임금으로 버림받았거든. 야, 똑같아. 이 단지파는 또돌이 블레셋 접경에서 저 북쪽 단으로 갔다가 단에서 다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다가 이게 무슨 집단적 또돌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신앙적인 문제라.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렸어. 어디서 그건 알 수 있냐면요. 반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저 유명한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뭐 루벤 지파는 이 구원받은 지파에서 몇 명, 이게 쭉 지파별로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구원받은 숫자의 그 지파 중에 다 나오는데 단 지파가 누락이 됐어요. 단 지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락이 되면 탈락된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신앙적인 문제죠. 신앙적인 문제. 예. 결국 그래서 단이 블레셋적 경제에서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없어진가 했더니 내중에 보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단지파에 구원의 숫자가 없더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 얘기만 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숫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성도님들은 단지파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내중에 보니까 구원받은 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단지파가 누락, 이래서는 절대 안 돼. 예수 끝까지 잘 붙들고 잘 믿었어. 우리가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구원의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숫자에,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의 숫자에 편입이 됐어. 주님 재림하는 날 모두 다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